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정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떡이나 두부를 만드시거나 또 명절이 되시면 음식을 하시고 나면 저를 불러서 여러 접시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고, 또 다른 한 것은 누구네 집에, 또 다른 것은 누구누구네 집에 이렇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할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가져다 주고 나면 분명히 가득하게 음식을 만드시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정작 남은 것은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회상하다 보면 그때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은 다른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말하지만은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의 기술이 더 다른 곳보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5대 절기 중 하나인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는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라면 베다니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심과 부활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기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분주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광경을 보면 마치 이 잔치를 연 사람이 나사로의 가족처럼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잔치의 주최자를 문둥이 시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주최자인 시몬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나사로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잔치의 주체이든 간에 나사로와 그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잔치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고 이제 이미 장사된 나사로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오늘 말씀에서는 온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대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수로 향유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속이었다면 근로자의 1년치가 되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양은 약 340g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조금씩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야 향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순정한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급품을 말합니다. 당시 이런 향유들은 다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지 않고 인도에서 다 수입해온 향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비싸고 고급품인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에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단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과 함께 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머리부터 그 기름을 부어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깨끗이 닦았을 것입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천시되었습니다. 그런 발을 값비싼 귀한 향수로 부어 닦아드린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당시로는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은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되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온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옆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가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 향유를 300달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누구보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거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부지런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이 가장 아낀 것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존경하는 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하여 온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를 사용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녀의 삶은 살아온 인생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향유는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혜택을 준 사람들을 알아본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값없이 주신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한 섬기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품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